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인수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3점 베델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인사해 주시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제가 ICS를 2014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네. 졸업하고 지금 이제 6년, 7년째 돼 가네요. 졸업하신 지가. 졸업하고 네. 바로 목사 안수도 받았고, 네. 그 원우 시절에 제가 또 이삭 방송 맡아서 원우 대담도 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막상 또 이렇게 대담으로 나와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긴장도 되고 오히려 더 힘드네요. 네. 목사님 ICS 입학 동기가 있으세요? 제가 참 이 나이 되도록 참 이런 생을 살았다는 게 가끔 돌아보면 네. 참 신기해요. 네. 60이 넘어서 네.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목사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제가 신앙을 영접했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게 젊은 시절인데, 언제였어요? 나이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날짜도 사실 기억이 나요. 언제였는데요? 그 진짜 놀라운 네. 그 체험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실제 교회를 다닌 거는 어린 시절부터 다녔죠. 그러니까 제가 53년생이니까 네. 그때 당시 대한민국 상황은 좀 그랬어요. 놀이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학교 그 운동장 단바닥에 이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서 네. 애들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그 모여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네. 그때 보니까, 그때 생각하니까 아마 대학생쯤 돼 보이는 그런 청년이 와서 이 종이 쪽지를 나눠주면서, 네. 그때는 그게 보니까 쪽복음이죠. 뭐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한 권만 이렇게 수천만 원 사이즈에 이렇게 갱지에다가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쪽복음이 있었어요. 네. 그걸 나눠주면서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라. 그때는 아마 내가 한글도 잘 못 읽고 했던 시절인데, 뭐 어머님 갖다 드리라, 뭐 부모님 갖다 드리라 하면서 했던 그런 청년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5-6명 모여서 이 학교 이 담벼락에 붙어서 놀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연필도 주고 또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진 거 그림도 주면서 이걸 이렇게 색칠해 가지고 오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여기 나와 있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갔던 게 신앙을 접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교회도 별로 없었고 그런 시절에서 그 청년을 가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야, 그 청년이 뿌려진 씨가 내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매주 또 일주일 후 그 청년이 그 시간에 얘기한 대로 또 거기 가서 놀고 있으면 또 그 청년이 와가지고 또 연필도 나눠주고 이렇게 노트도 나눠주고 이렇게. 그때는 그런 것도 귀해 쓰는 시절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주지?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그때는 뭐 하나님 얘기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이제 그러다가 그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그때 모여서 놀던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 또래 그러니까 아마 그때 생각에 국민학교 한 3-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다 헤어졌는데, 그때 이제 난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주일학교에 이제 나가서, 네.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처음 내가 예수 얘기를 들었던 그 시절 얘기 네.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뭐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연극하고 그 연극으로 해서 내가 출연도 하고 대사 쪽지 주면은
그거 잘 외운다고 긴 거를 맡았던 것 같아. 내가 네. 상당히 긴 대사를 내가 했던 것 같고 잘 외웠다 그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시작됐는데 그 후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거의 신앙하고는 끊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주일학교 그 시절을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신앙이란. 그리고 이제 대학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뭔가 좀 방황했다 그럴까? 그럴 때 이제 이 교회를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도, 그때 이제 시골 거기에서는 뭐 고등학교, 대학 나온다는 것 자체도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때는 뭐 가르친다는 게 뭐 있어요? 교재 나온 대로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사실 그때는 난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고, 주일학교 반사라 그래서 청년부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반발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는다, 이상한 논리를 갖고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존재는 내가 인정을 한다. 근데 예수 그냥 그 젊은 한 청년으로서 정말 훌륭하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대학 다니던 시절에 어느 한 친구가 나하고 그 신앙 토론이 벌어졌어요. 네. 그 친구가 열심히 와서 예수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나도 좀 건방진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얘기를 했겠죠. 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계속 나한테 예수 얘기를 할 때 그 내용 주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대화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할 때 자식 알지도 모르고 내가 막 논박을 하니까 그 친구가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막 예수 얘기를 할 때 내가 반박을 했을 때 답변을 못 하고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믿음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어물부리고 넘어갔는데 혼자 그 대화를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자식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예수 얘기를 해. 만약에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얘기를 하고 네가 이런 반박을 네가 나한테 해왔다면 나는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내가 반박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답은 사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가정을 해보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고 이제 네가 이런 반박을 나한테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한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니까. 가정을 했는데 그때 뭔가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야? 갑자기 내가 왜 이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만 했는데 예수를 믿는 그 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삐끔 문을 열었는데 그 틈새로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그 놀라움은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네. 그때 이제 그 학교 교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그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에서 물이 이렇게 품어져 나오고 그 품어져 나온 그 물방울들이 풀잎에 맺혀 있잖아요. 네. 그 풀잎에 맺혀 있는 물방울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다워요. 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네.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이 믿음 안에서 갑자기 달라진 나 자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솟아나고 그 상황이 6개월 한 1년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다가 심심하면 예수님 하면 또 그 상황이 또 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성령이라고. 네. 나중에 보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게 성령이었구나. 성령이 내게 임했던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 붙들림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군대도 마치고 독학에서 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그 친구하고 이렇게 논쟁을 했던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내게 들어왔던 그거 그때 코 끼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 강렬함 때문에 네. 그 후로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또 이민 생활로 뭐 카나다에도 다녀오고 뭐 그 긴 세월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 하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네. 사실 나는 이 과학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과학적인 것을. 네. 그런데 이 신앙은 과학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건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조금 내가 믿는다고 가정해보자고 살짝 문을 열었는데 밀려 들어온 그것으로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그 질문에 이제 왜 이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네. 목사가 됐느냐.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고 뭐 그걸로만 충분했었고 그런데 이제 2006년도에 내 그 애들 엄마가 내 처가 세상을 먼저 떴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는 도저히 내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후로 방황을 했죠. 한 4년간 4~5년간 방황을 하다가 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삶에 전혀 값어치를 못 느끼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가 사실 제가 형제간이 많은데 네. 내 형제 중에 그 목사를 하고 있는 누나가 있었어요. 네. 야, 저기 ICS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인터넷으로 신학 공부를 한다더라. 너 한번 거기 한번 알아봐라. 이런 연락을 받고 목사 신학교? 갑자기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알아보고 거기에 이제 내가 가장 따랐던 제가 존경하면서 따랐던 그 박조준 목사가 거기에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디 같이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 박조준 목사가 거기에 교수진으로 교수님으로. 교수진으로 네. 이거만 뭐 더 이상 이 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것도 없다고 무조건 등록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고 그때만 해도 내가 목사 된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일단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고 또 신학을 그럼 공부를 해보자. 그게 상당히 내게 또 어떤 마음의 위로도 되고 그런 생각에서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렇게 끌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또 목사 안수를 또 받고 보니까 또 가만히 있어라.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이러다가 교회 한 번도 개척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2020년에 아마 그 교회 광고 나오는 그런 사이트 있죠? 네. 거기에 매일 들어가서 체크해보고 그러다가 여기 괜찮네 하고 이제 여기를 자리를 잡게 됐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참 내가 하긴 했지만 나를 이끌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삼전 베들교회까지 세우게 됐어요.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ICS로 인도하셨고, 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또 삼전 베들교회를 세우게 하셨네요. 네. 네. 베들교회 세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개척하신 지? 지금 3개월? 3개월. 네, 3개월 됐어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기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제 네. 이걸 세워놓고 나니까 이게
교회 오고 싶고 아니면은 아니 가만 있어라 이 교회 월세가 한 달에 얼만데 네. 하루에 얼마씩 월세를 내고 있는데 네. 이거 교회 텅 비워놓고 그거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나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런 생각도 해봤다가 네. 이제는 여기 있다가 하고 그러면은 마음도 편하고 네. 또 그게 이제 내 삶의 한 부분이 됐어요. 네. 교회 와서 혼자 그 찬송 그 반주기 틀어놓고 혼자 하고 성경책도 보고 네. 또 몇 시간이고 앉아서 누가 기도하는데 누가 나를 방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기도하고 그 처음에는 이제 내 놀이터다 그랬는데 네.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게 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성도도 없이 교회만 세워놓고 뭐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그런데 이 모든 게 또 다 물론 내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면은 내가 누구는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고 이제 그런 계산을 했죠. 마음대로 됐어요? 처음에는 사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가정 예배를 쭉 드려왔어요.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 네. 이 애 셋을 결혼을 시켜놓으니까 여섯이 된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애를 또 셋을 낳으니까 아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9명이서 가정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가정 예배로 그냥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교회를 하나를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그 개척이니까 해보자고 시작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그 가정 예배의 연장으로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한 3명 정도는 뭐 매일 오는 건 아닌데 왔다가 가고 하는 한 3사람. 그 전부터 좀 친분이 있었던 네.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가정 3가정하고 네. 또 한 3명 정도 그 3가정하고 해서 한 6가정. 네. 지금 이 교회 규모로 한 10가정 정도만 채워지면 네. 정말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떤 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네. 또 목표를 잡고 있어요. 교회로 와보니까요 너무 아담하고 교회는 자그마하지만은 규모가 알찹니다. 예. 너무 예쁘고 예. 개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또 은혜가 있습니까? 느낀 점. 네. 네. 그렇죠. 내가 이 교회를 처음 보러 왔을 때 이 전에 전임 맡았던 그 목사님이 네. 괜찮네요. 저 이 교회에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참 좀 웃더니 저하고 똑같네요. 자기도 이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했대요. 저라도 하고 싶어요. 자기도 오자마자 그냥 그날 나 이 교회 마음에 들어요. 계약합시다. 그렇게. 나도 딱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웠을 때의 그 은혜 그리고 그 힘 그거는 따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교회요.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비록 이 건물이고 또 이 사회적인 그 룰에 의해서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지내고 보면 우리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뭐 어찌됐든 이 교회가 내 또 하나의 또 삶으로 또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그 전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직장 생활도 했고 또 한 10여 년간 카나다 이민 생활도 했고 또 귀국에서 사실 딱 귀국하니까 뭐 해먹고 살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전에는? 근데 그때 2002년도 제가 귀국을 딱 하니까 그 공인중개사 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따면 되는 줄 알고 또 한 6개월 공부해서 그거 땄죠, 자격증. 그래서 부동산 6개월 했었어요. 만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네. 그게 있었어요. 아, 예,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갈 시즌에 내가 귀국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다시 돌아가기가 이미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막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을 만약에 걔네들이 그 캐나다에서 다니게 되면 절대 귀국은 못 해요. 이제 애들은 거기서 대학 다니면 못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가 맥시멈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거죠. 네. 뭐 돌아오게 된 계기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아와서 이제 걔네들이 고등학교 이제 대학 진학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야 너네들 열심히 해 그 외국에서 왔다 그래서 봐주는 거 없어. 걔네들 공부하라고 해놓고 나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래서 6개월만 학교 가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 열심히 했죠. 네. 근데 처음 제가 이제 2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2월에서 이런 것도 무슨 시험이야 좀 교만했죠. 네. 4월 달쯤인가 그 모의고사 학원에 내가 다녔는데 모의고사 시험을 보니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네. 거예요. 아니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와? 깜짝 놀래가지고 네. 4, 5, 6, 7, 8, 9 9월 달에 시험 봤으니까 딱 네. 6개월 본 거예요. 진짜 박 터지. 내가 이 정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네. 공부를 좋아하진 않는데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해놓고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애들도 또 대학에 다 입학을 했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또 지내놓고 보니까 뭐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빌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사실 제가 대학을 간 것도 대학 갈 형편이 못했어요. 네. 그때 당시는 다들 어려웠죠. 어려웠죠. 살기가 네. 어려웠고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특별히 나를 택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켰네 그 생각도 하고 지금 돌아보면은 뭐 전부 은혜죠. 그죠. 우리 고비고비마다 삶이. 네, 네,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셨고 네. 이게 됐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끔 사는 사람들이 뭐 인생의 목표가 뭐냐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묻는데 네. 몰라요. 난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답밖에 안 나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서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해. 이제 내 이 대학 전공이 네. 상과대학이고 또 네. 이제 무역학 쪽이고 네. 또 이 정말 그 말이 상과대학이 장사꾼이잖아요.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이냐 이것만 연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돈은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나는 내가 노력해서 번 거 하나도 없어요. 목회도 이거 사례 받아서 내가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겠다 이러면 경제 원칙으로 치면 이 교회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전혀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네. 뭐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생각이지. 네. 이제 너 말년에 그래도 목사니까 뭐 이걸로 또 내 생을 꾸려가자. 그랬으면 이건 시작해서는 안 돼. 너는 이놈아, 하나님 믿게 얘기해야지. 너 네 장사 속으로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회의를 많이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그만두기를 너무 잘했다 이게.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중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중개자가 되겠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네.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많이 팔아. 예, 예수님을 많이 믿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 삼전교회가 목사님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감사합니다. 아유. 삼전 베델교회 어떤 교회로 세우고 싶으세요? 요 교회가 이제 그래요. 뭐 삼전 베델교회, 여기 삼전동이니까 삼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이 삼전이 밭이 세 개다. 네. 삼전 베델 이 전에 써던 사람이 이 교회명을 뉴 베델인데 네. 뉴자를 빼버리고 삼전 베델로 이제 바꿨는데 이 삼전 밭이 세 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네. 이 밭이 기초가 되는 네. 베델 교회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우리 예수님이 얘기한 그 이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그 네. 씨 뿌리는 자에게 그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이고 또 가시덤불, 옥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길가에 떨어진 건 밭이 아니니까 빼버리고 돌짝밭 또 가시덤불, 이 옥토 이 세 밭이 기초가 되는 이 교회다. 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네. 사실 그 돌짝밭이라는 게 참 그 돌짝밭인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것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돌들이 걷어지는 그런 밭들. 그런 밭도 정말 소중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혼자 그냥 그 삼전 베델교회 이름에다 갖다 붙여봤어요. 네. 예, 삼전 베델교회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돌짝밭 같은 그들이 나중에 옥토바스로 한 영혼마다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네. 소망해보는 거죠. 네. 동문회장으로서 목사님, 우리 동무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동문의 가장 큰 역할은 이 제일 중요한 걸로 꼽자면은 서로 이렇게 침묵하고 어떤 그 공통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 침묵이 가장 큰 이유인데 내가 이 ICS 동문회를 이렇게 보면 참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동문회 그 구성원들이 너무 그 차이가 많아요. 네. 지역적으로도 많고 또 그 각자 살아온 그 길들이 너무 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편차들이 많아서 참 침묵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데 사실 침묵은 빼더라도 이 서로 상부상조 그리고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 학교가 좋은 학교, 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좋은 대학교면은 동문회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 동문회 그 가만둬도 다 와요. 네. 네. 그런데 좀 네임밸류가 뭐 ICS를 좀 비하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럴수록 오히려 동문회 역할이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이 동문회를 통해서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이 동문회 자체에 대한 그 마인드가 이 멀어져가는 그 동문들을 보면 그렇지 뭐 그 자기 길을 자기가 가겠다 하는데 뭐 꼭 동문회에서 우리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네. 그런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우리가 비록 참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학교 뭐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이 학교 안에서 우리가 터전을 잡지 않았느냐. 네. 뭐 국적은 바뀌고 호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안 바뀐다. 못 바꾼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 학교에서 얻었던 어떤 그 신앙이랄지 이런 그 공통점을 찾아서 또 그리고 사람들
오히려 남들이 이렇게 잘 내세우지, 잘 봐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거기에 또 숨어 있는 그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게 되고 또 서로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귀한 그 구심점 노릇이 되는 네. 동문회가 돼야 되는데 네. 막상 동문회장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네. 저도 좀 마음에 근심이 커요. 네. 좀 이 동문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각자 갈 길로 가겠다는데 억지로 붙들어놓고 자꾸 불러 모으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동문회가 그래도 제 구실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어떻게 이끌어가실 생각이세요? 어떤 모임이든지 네. 그 모임의 장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동문회도 동문회장이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에 네. 상당히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문회장이 어느 정도 역량을 어떻게 펴느냐, 그런 여부가 이제, 나름대로 좀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네. 내 자신도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걸로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름대로 내가 사회성이랄지 친화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동문회를 이끌기에는 조금 폭이 없다 그 생각도 많이 들고 요즘 이제 코로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네. 제가 조금 동문회장으로서의 구실을 네.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무님들께서 우리 총동문회장님 문인수 목사님 뜻에 많이 따라주기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우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저도 참 그 3년간 이 원우 시절을 보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오프라인 이 모임도 못 가졌을 텐데 사실 우리가 사이버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 오프라인 모임만 그러니까 한 학기 2번 그러니까 1년에 4번 3년간 3, 4, 12, 12번 이 정도만 모이면 정말 그 인간관계로서 이 오프라인 모임에서 충분히 오히려 매일 학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보다도 더 가까운 인맥을 갖게 돼요. 근데 세상 어느 분야든 혼자 독불장군은 없거든요. 또 서로 인맥을 쌓고 연결 짓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ICS가 결코 나쁜 학교는 아니에요. 오프라인으로 그냥 나가서 출석하는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도 신학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처음 제가 다녔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3기인데 2010년도에 시작된 학교였죠. 네. 제가 2011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선배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선배도 없는 상태에서 됐는데 지금 이제 선배들이 나름대로 나가서 또 진출을 해서 또 교계의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원우님들도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또 사실 실망할 것도 없는 게 우리가 원우가 돼서 ICC 입학한 것 자체가 내 의지다 내 힘이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소명의 확신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졸업하게 되면 또 동문들이 나름대로 포진돼서 많은 정보도 얻게 되고 또 나도 저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도 할 수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어른님들 모임이 있을 때 아직은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이제 삼전 베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네. 주님이 주셨으니까 또 네.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거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도하면서
삼전 베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니까 혹시 또 동문들이나 원우님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삼전 베델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삼전 베델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또 삼전 베델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원우 동무님들께서 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